아멘. 이 시간에 함께 그 신약의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하는 자리 잊지 않고 주님의 성도들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모험을 시도하라.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아주 그냥 신앙의 모험을 시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험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모험 좋아하시는 분들 이 중에 계세요? 모험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일상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위험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모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험을 할 때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암벽 등반, 뭐 빙벽 등반 이런 거 하다가 까딱하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사람들이 도전을 하죠. 에베레스트 등반. 저는 정말 이 등산하는 분들 무엇 때문에 이 다시 내려와야 할 산을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지 참으로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등산입니다. 등산. 높은 산, 뭐 낮은 계웅산 말고요. 높은 산 올라갈 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험 이런 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분 떼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떼빙? 떼를 지어서 드라이빙 한다는 말이래요. 떼를 지어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떼를 지어서 차를 몰고 나와서 단체로 달린답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만드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멋이 있어서, 멋있게 보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무모하게, 우리 눈에는 무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이렇게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겁없던 10대, 20대 때만 해도 무모한 도전과 모험을 즐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는 모험보다는 우리가 안정과 편안한 것, 평화 이런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 이 시간에 돌아보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안정적이고 귀찮지 않고 편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새로울 것이 없는 것에 안주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살아가면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가장 대단한 모험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단한 모험. 예? 결혼. 이 결혼은 이 굉장한 모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 두 사람이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결심한 것, 물론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그 모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만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경제적인 모험도 많이 합니다. 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모험입니다. 이런 모험들은 대체로 자신의 경험, 이성, 지식을 믿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믿고 하는 이기적인 모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들과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모험도 있습니다. 이런 모험들은 그 결과의 성패와 그 상관없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습니다. 독립운동에 뛰어든다든가 아니면 우주로 가는 우주선을 탄다든가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이 노아가 했던 이 모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의 모험은 어떤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그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도 한 점 없고 창창한 날 높은 산꼭대기에 커다란 배를 만들어야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높은 산꼭대기까지 물에 잠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것, 그러한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과연 이러한 말씀을 믿고 따를 만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믿음은 항상 그 모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모험이 없는 믿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조롱을 할 때도 그걸 믿고 실행하는 일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신앙이란 노아의 경우처럼 모험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난 것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든 것일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그러니까 얼추 한 100년 정도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에서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0년 동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꼭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100% 믿는 것, 그것도 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이 100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말 그대로 이렇게 방주, 이렇게 큰 상자 모양의 배지요. 상자 모양. 우리가 보통 배를 만들면 요새는 이렇게 유선형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주라는 것은 이 상자 모양입니다. 큰 상자인데 이 길이가 높이의 한 10배, 또한 길이가 너비의 그 6배가 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되었을 때 배가 물 위에서 가장 안정되게 떠 있을 수 있는 형태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특이한 것은 방향을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시설도 없는 배라는 것입니다. 이 배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하는 것이지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방향을 정해서
조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 배가 흘러가게 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배, 구약성서에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이 방주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배가 하나 더 나와요. 아주 작은 배인데 뭔지 아시겠어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똑딱선이래. 그거 말씀하시는데 똑딱선. 바로 그 배는 모세, 그 어린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 이게 방주에서 썼던 그 배라는, 방주라는 말과 그 모세가 탔던 그 갈대상자를 뜻하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흘러갈 수는 있지만 조정할 수 있는 아무 장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가 노아의 방주였고, 또한 모세가 탔던 그 작은 갈대상자였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긍정 200%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긍정 한 100%만 해도 될 텐데 왜 200%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전에 임장로님께 왜 긍정 200%인지 아시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임장로님. 네? 장로님이 그께서 그 답을 스스로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100%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이루실 때는 우리의 100%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이 만났을 때 긍정 200%의 믿음이 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 그리고 노아의 순종 100%가 만났을 때 200%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그럴듯한가요? 네, 그럴듯한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또한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 신앙의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애초에 모험을 전제로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을 먹고 자라고, 믿음이 있으면 모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예배를 드린 우리 아벨의 후손 에녹과 노아는 물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살이 되었지만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아내가 죽은 뒤에 그를 묻을 땅도 없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여서 큰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서로 축복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아주 그 마음이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바로의 왕자로 살다가 그 동족이었던 애굽 사람이 억울하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에게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동족들 간에 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중재를 하려다가 내가 어제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느냐,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말에 애굽인들의 귀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한 것도 있겠지만 그 동족들에 대한 그 실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시 온 세계를 호령하는 이 바로의 손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국민이 하나 되어서 모세의 지시를 따른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던 모세는 이 엄청난 명령을 수행하려고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모세의 발걸음, 이것도 놀라운 모험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이래 동안 묵묵히 돌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 역시 큰 모험이었습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난 끝에 새날이 올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들은 이런 듣기 싫은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모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역시 예수님 또한 무모한 모험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의 무리라고 질타하고 또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자초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죽음을 통해서 새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험을 통하여서 그 모험의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모험입니다. 모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이런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성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났을 때 이러한 모험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나는 한 발자국도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저 땅 사고 집 사서 사고 파는 그런 모험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주식에 모험을 걸 수는 있지만 내가 믿는 바를 실행으로 옮기는 모험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었을까? 이 질문에는 세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에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악이 난무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삶이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새 내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었다면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그 생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비참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들에게 어떻게 생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침략 아래서 짓밟히고 고생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새 내일을 주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당시에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저들은 삶에서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자유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위하고 아끼는 삶을 살 때 저들에게 참 기쁨과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손도손 사는 데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데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이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지금은 힘 있는 강자들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은 그 약자들을 통해서 이룩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하를 뒤흔들던 그 거인들, 네피림들이 다 물속에 장사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노아의 8 식구만이 새 역사의 주인이 됩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 빠져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귀한 나라를 이룩합니다.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은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렇게 힘이 막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저들에게서 천대받고 수탈당하던 그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이룩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용감히 예루살렘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그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은 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감행하는 모험만이 새 내일을 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이러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은 때가 이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신앙의 모험을 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험을 위한 준비와도 같아야 합니다. 모험을 하려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어떤 이기적인 모험을 말하는 줄로 알면 안 됩니다. 그릇된 모험은 안 됩니다. 올바른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험을 해야 할까?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생명을 해치는 그 악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지를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에 도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또한 예언자들과 예수님처럼 끝까지 모험으로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모험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험하는 신앙생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모험하기 싫어지십니까? 위험한 거 싫으시죠? 안정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고 편하게 믿고 싶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안정적이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대로 편안하게 산다고 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험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자 하더라도 위험 없이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다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앞날을 다 내다볼 수 있다고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험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험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한마음 축제 해피데이가 여러분에게 모험이 되고 저에게도 모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쁘게 모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